잠언 26장 12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우리는 서슴없이 참 어리석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내 발등을 찍었어, 참 내가 어리석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급 중에 최상급으로 가장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물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절대 비교 최상급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도다. 사람들을 평가해 줄 때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데 실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이 체질이 되었는데, 체질이 되다 보면 불편한 줄을 모르고 그 어리석음이 내가 어리석은지 네가 어리석은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네가 현명하면 어떻게 되지요? 내가 어리석은 게 드러나요. 근데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시기심으로 드러나요.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질투와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거 보면 좋겠다,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진 걸 보니까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감히. 그러면 저 사람이 망해서 그걸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시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질투보다는 시기가 더 많이 있대요. 내가 못 가지면 너도 안 가져야 돼. 그래서 너도 망해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이 보여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어리석은데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내가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썩어가고 있는 그 상태.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극치가 뭡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다 알아, 나는 현명해. 자기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잠언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돈은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건 나에게 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은 무익할지 유익할지 해가 될지 이로움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다라는 걸 나는 구별하고 있고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나는 그걸 알고는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이 뭔 줄을 알지만 악을 물리칠 힘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분 자체도 못해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도 구분은 못해요. 그런데도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해.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없을 뿐이고 악은 물리치고 대적할 능력이 없을 뿐이야. 다들 그러고 살아요.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먹은 걸 토한 걸 먹었다가 토한 걸 또 먹습니다.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도로 먹는 그 미련한 그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토바이가 참 무서운 건데요. 이 가재동에, 우리 동네 가재동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40 넘었군요. 43 정도 됐는데 개척 초창기에 저희 교회도 왔는데 고등학교 때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이 어깨 뼈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이쪽을 이제 전혀 쓰지를 못하죠. 서정리에서 오래도록 이 주차를 했는 이 주차 딱지를 그 때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게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만 하고 지금도 이렇게 서정리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아쉬운데 그 문경 쪽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이름은 제가 밝히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체를 거의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걷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벌써 이제 한 30년 전 얘기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명의를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한 방으로 하다가 이게 신경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복이라고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형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걔도 오래도록 이게 하반신을 못 쓰다가 이제 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대단히 감격스럽겠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럼 여러분 오토바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지요, 그지요? 근데 그렇게 나왔고 오토바이 또 탔어요. 오토바이 또 타서 뒤에 사람을 싣고 탔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또 이 사고가 나서 교각을 들이받으면서 그 동생이 즉사를 하고 뒤에 탄 사람도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명의를 만나서 고침받은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사고가 조금 났을 때 이 하반신이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나는 이걸 끊어야 된다. 이 스릴을 더 이상 즐기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딱 그 삶을 정리를 했다면 그건 그 친구에게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가 친구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도 끝나고 그 뒤에 있는 그 친구도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여러분 돈이 어린 시절에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하이틴 스타라고 하는 연예인들, 뭐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뭐 떠가지고 돈을 엄청 굉장히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잘못돼요. 왜냐하면 그걸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와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성공 못하지? 여러분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봄에 피는 꽃이 있지요. 봄에 피는 꽃은요 화려해요. 그리고요 맛있어요. 봄에 벚꽃 기가 막혀요. 여기 시청 앞에 은혜 벚꽃길 전국 강산이 정말 벚꽃 정말 아름다워요. 개나리. 그런데요 그거 열흘도 못 가요. 확 떨어져 버려. 비 한번 와봐요 축 떨어져. 목련 순백을 자랑하지만 그냥 봄꽃은요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름으로 가면서 백합 또 뭐 장미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향기가 좋고 정말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요.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은은한 향기. 특히까지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뭔지 알죠?
그죠? 국화꽃.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설중매. 가을에 딱 펴서 열매 맺는 계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 날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지혜로워. 부모 얘기 안 들어요. 선생님 얘기 안 들어요. 목사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친구 아니에요. 나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옆집 사람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딱 세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모님.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선생님.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보다 잘 돼야 뿌듯하고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안 해봐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씨름을 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목사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기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 강도짓 했다, 나 살인했다 이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건 그것은 범죄가 드러난 것뿐이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선을 느낍니다. 나는 선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살면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나 뭐 굿네이버스에 나 돈도 내고 있고 나 성탄절 정도 되면 그 자선 냄비에 돈도 내가 10만 원씩 넣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없는 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없이 악을 대항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도 행할 수 없고 악에게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네가 한번 삶을 살아봐라. 엉겅퀴가 가시밭이 네 인생을 다 가로막을 것이다.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다 있죠?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들이 두 스타일로 나뉘어요. 아니, 세 가지 스타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1년 가도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년이 가도 목사님은 주일날 금요일날 영적 서비스를 좀 잘해주세요. 말씀이나 잘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상담하느니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 길을 오로지 가는 아주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훌륭하십니다.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은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좀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목사하고는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내면이 좀 약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다 일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기도하려면 껄쩍지근해요. 왜? 이게 분명히 제 마음속에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 뒷부분을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나 이제 당신한테 내가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야,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이 녀석아.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최상급의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바랄 것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영원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처지를 봐서, 내 인생의 상태를 봐서는 미련에 터졌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앞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돌봐 주시고 미련한 길에서, 치우친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지혜로운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혜 없습니다. 저도 지혜 없습니다. 예,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내일도 소망이 있고 내년에도 소망이 있는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